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경고 이후에 주어지는 더 좋은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의 그 엄중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버리고 타락하게 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무서운 경고이지요. 성경은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뭐였냐, 성경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일상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 그런 것에 어떤 관심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기를 바라고, 첫째는 이제 구원받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그 거룩함을 계속 유지해 가다 보면 또 하나님이 더욱 동행해 주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 노릇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유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경은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경고를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단순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은혜를 경험한 신자들, 그런 사람들도 타락할 수 있음을 진지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주의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은혜 안에 거해 있어야지, 은혜를 거부하고 은혜에서 뒤로 물러서 침륜에 빠지게 되고 세상 것을 여전히 좋아하면서 믿음에서 뒷걸음질하고 미혹을 받고 타락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고가 주는 메시지가 뭔가, 우리에게 좌절하기 위해서 좌절하라고 또 두려워하라고? 아닙니다. 성경은 경고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면 이 무서운 경고 바로 뒤에 마치 찬란한 빛처럼 비추는 하나님의 확신과 위로, 그리고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서 타락의 가능성을 이야기했지만 이어서 곧바로 수신자들을 향한 긍정적인 확신을 선언하고 있어요. 마치 너희가 위험에 처할 수 있지만 나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도 타락할 것이라 나는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격려하듯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 확신이야말로 우리가 이 경고를 두려워하면서도 붙잡아야 될 더 좋은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 이후에 주어지는 더 좋은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격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서 매우 강한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다. 여기서 수신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러요. 아주 따뜻한 어조로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름은 경고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든 교회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은 다 사랑과 격려와 긍휼과 자비,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경고를 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하는 자들 하면서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여기서 더 좋은 것은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언어인데, 이제 더 좋은 언약이라는 말도 있고 더 좋은 제사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더 좋은 소망이라는 말씀도 있고 더 좋은 약속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말하는 더 좋은 것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확보해 놓으시는, 더 넓혀 가시는, 또 완성해 가시는 구원의 실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은 4절에서 8절에서 언급된 타락과 멸망이라는 것과 대조되는 구원에 가까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까운 것이라는 것은 구원에 속한 것, 구원이 따라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아야 돼. 타락하면 안 돼. 얼마든지 너희들이 은혜 받았다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고, 내세를 맛보았다고,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의 구원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야. 계속 하나님과 말씀을 유지하면서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있으면서 살아야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너희들이 타락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너희들이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구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구원을 붙잡고 살아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 잠깐도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들어. 우리의 인생이 그냥 완전히 모든 게 의미 없이 가치도 없는 그냥 허망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게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것. 그러나 예수도 믿지 않고 믿음 안에 거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영광이든 물질이든 부귀든 그 다 허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끝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끝이 있다라는 것은 이게 허망하다는 것이 아니라 끝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힘들어도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복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특별히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제 36년을 강점기를 걷죠. 6.25를 걷죠. 그리고 배고픈 보릿고개의 삶을 살았던 시대에는 참 생활적으로도 다 일당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여러분, 배고픈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죠? 다. 옛날에, 지금은 이제 한둘 애들 낳아서 키우니까 그럴 일 없지만 옛날에 6남매, 5남매, 7남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집은 딸이 다섯이야. 딸이 다섯. 그러다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 막내 낳았는데 어느 날 제가 TV에서 본 거예요. 생생정보통인가 어디에서 본 건데, 자기 동생한테는 항상 맛있는 것을 항상 주더래, 엄마가. 그래서 이런 감자로 해서 해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서 먹는데 동생이 옆에 와갖고 주라고 그러는데 6살 차이인데 얄미워가지고
줄라다가 안 줄라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 감자가 발등에 떨어진 거예요. 발등에. 그래가지고 화상을 입었네. 그 엄마한테 얘기도 자기가 그랬다고, 누가 그랬냐고 그랬더니 6살 먹었으니까 지가 그랬다고. 12살짜리 누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옛날에는 먹을 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또 아버지 먼저 챙겨주고 엄마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그 잘 못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먹었던 거 막 기억나요? 풍성하게 막 먹었던 거? 짜장면을 제가 중학교 때 먹어봤다니까. 옛날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철에 감 열려 있으면 감 가서 모르게 따먹고, 대추나무 있으면 대추 따먹고, 사과 있으면 사과 서리에 먹고, 수박 먹고, 그렇게 살았던 거지 요즘같이 이렇게 풍성하게 그렇게 먹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에 이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면 하나님이 먹고 사는데 부족함 없게 해주세요. 언제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자존심이고 항상 욕심이고 누군가에게 창피 안 당하고 싶어하고 좀 잘난 체 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아니요,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구원해 두고 천국에 두고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하심에 두면 나머지들은 조금 힘들어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 힘들거든 여러분. 주님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힘든 대로 사세요. 그러면 또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인내하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앙은 참 인내다. 아니,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 자체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인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구원받은 그 은혜,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늘 생각해서 살면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을 중심으로 살아내는 것이지.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타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너희의 삶 속에서 나타난 그 구원의 확신한 증거들을 볼 때 너희가 멸망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에 이를 것을 믿는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들을 경고도 하지만 너희들 보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더 좋은 것, 구원에 가까운 그 증거가 무엇인가? 10절 이하에서부터 구체적으로 그 증거를 말씀하는데, 자 10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의 구원을 확신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바로 뭔가?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아니하신 분으로서 성도들의 행위와 그들이 행하고 있는 사랑과 섬김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타락하지 말고 계속 이 상황을 유지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더 좋은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과거죠, 과거의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했던 그 모든 선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또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현재예요. 현재까지도 믿음 안에서 꾸준히 이웃과 교회를 섬기고 그러는 것들, 그 행위, 이러한 섬김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다. 우리 주님을 위한,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헌신하고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수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섬겨왔고 내 이웃들을, 교우들을,
그 다음에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은 뭐냐?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나아갈 때 너희들이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8절에 멸망하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과 완전히 대조적으로 참 믿음은 뭐냐면 사랑과 봉사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아니라. 이 열매는 참된 구원의 소유자만이 맺을 수 있는 더 좋은 것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봉사 하나라도요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열매를 보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은혜가 떨어지는 증거가 뭐냐? 감동이 떨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은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에서 생명과도 같고 신과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질에 대해서 인색해지고 그러진다. 하나님 앞에 드림과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이 그것이 줄어든다. 그건 이미 감동이, 은혜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점점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누가 틈타는 거예요? 사단이가 틈타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 틈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섭섭함이 또 들어와요. 누가 알아주기를 또 원해서 근데 알아주지 않아. 그러니까 점점 더 신앙이 퇴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는 깨어라, 근신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늘 우리의 약점들을 보고 사단이가 역사해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도 시험이 올 수도 있지만 믿음이 좋을 때 시험이 오면 이겨낼 확률이 커요, 적어요? 커죠.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믿음이 떨어질 때도 사단이가 역사해서 시험이 와요. 그때에는 그 시험을 이기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쉬워요. 그래서 기본을 놓치면 안 돼요. 신앙은 기본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있는 마음들이 막 생겨난다. 미움이 생겨나고 원망이 생겨나고 불평이 생겨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온누리교회 화영조 목사님 계시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 생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대. 울면서 고백을 하더라고. 그분이 하나님, 그분은 이제 선교에 되게 열정적이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건강 한 번만 주시면 저 선교사님들 쫓아가서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그래,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좀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 기도의 목적이 선하잖아요. 그런데 암 수술을 6번 하고 점점 몸이 안 좋아지게 하고 하나님은 기도도 들어주시지도 않고 그 다음에 투석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주님이 너 움직이지 말라고, 다니지 말라고, 그냥 네가 있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자기 인생을 다 보면서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봐도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긍정적인 말을 하지 부정적이고 안 되네, 못하네, 큰일 났네, 죽겠네, 못 살겠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기본을 지켜야 돼요. 언어의 기본을 지켜야 되고요. 언어의 기본을 지켜야 되고, 시간의 기본을 지켜야 되고, 물질의 기본들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이게 타락의 면이 뭘로 드러나느냐?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것들. 교회가 여러분 완전한 곳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내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품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품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래야죠. 목회자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면서 좀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럼 목사도 깨닫고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인들이 떠나가는 것은 뭐냐면 이게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고 계속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한국 교회에 이게 쇠퇴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간.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를 안 드린다니까 사람들이. 성경에는 히브리서 이제 말씀,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말세가 되면 모이게 힘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때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떡을 뗀 거예요. 개인적이지 않다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그 말씀했죠. 개인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자기는 성장할지 모르지만 교회에 세워지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특별한 경우에는 교회도 없을 땐 개인적인 신앙을 개인이 유지하고 지켜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않고 안 나가 성도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몸살을 앓는 게 뭔지 아세요?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게 모이지 않는 거예요.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고, 그리고 그냥 유튜브로 자기가 선택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동체예요. 그래서 시작부터가 뭐라고냐? 하나님도 공동체,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주었고,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한국교회가 또 쇠퇴하는 증거들이 뭐냐면 교회에 물질, 헌금들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그 사랑함,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거든요. 말세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어쩔 때 그렇게 되는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이 더 커야 돼. 항상 여러분이 기준을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구원, 이게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계속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믿음을 유지하기가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때도, 직업을 선택할 때도,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뭐를 할 때도 항상 우선순위가 뭐여야 되느냐?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더 좋은 이 구원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봉사 하나 결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정확히 보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때로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아무도 몰라준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의 기도도, 우리가 한 번의 눈물도, 단 한 번의 섬김과 헌신도 잊지 않고 기억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어떻게 다 알고 믿어요? 어떻게 다 이해하고 믿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 안 가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 안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도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기억한다는 사실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경고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봉사하고 있잖아. 헌신하고 섬기고 있지? 옛날에도 섬겼잖아. 이거 계속 유지해야 된다?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십시다. 11절, 이제 여기 11절에서 확신과 증거를 넘어서 성도들이 앞으로 붙잡아야 될 그 태도를 제시하는데,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함은 뭐냐면 10절에서 보여준 사랑과 봉사, 그 열매 맺는 부지런함이에요. 이 부지런함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점점점 더 성숙하게 나가기 위하여서 어떤 형식도 우리의 그 열심도 더 나아져야지 퇴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끝까지라는 단어예요. 끝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이미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열매가 끝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이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에서 보았듯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끝까지 가지 아니하면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늘 복판까지 같이 우리 함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늘 바라보고, 사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이니까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우리 목사님 철없다 그럴 수도 있지만 진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적용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의 육체에 있는 이 삶을 잘못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일에 결국 다 들었으니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킬지니라. 그래야 나중에 다 사람의 심판이 있는데, 각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만큼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상실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열매를 유지하며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좋은 밭이 돼야 돼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밭이 바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하는 사람들, 성령에 참여한 자가 타락한 사람들. 하늘에서 비는 여러분 똑같이 내려주지 않습니까? 땅에. 그런데 어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 어떤 땅은 열매를 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본질적으로 항상 기억할 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어떤 사람은 돈을 더 좀 형편이 낮게 살 수 있고 건강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로 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 공평한 거예요. 영혼육을 다 종합해 보면 다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내 영혼만큼은 진짜 꼭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계속 은혜의 비를 주시거든요. 구원이란 은혜의 비를 주시면 여러분의 밭은 어떤 밭이 돼야 돼요? 길과 밭같이 되면 안 돼. 딱딱해버리면, 밭이 딱딱하면 말씀이 오다가 튀어배겨요. 튕겨나가요. 그러면 누가 쪼아먹겠어요? 그 말씀을. 새가 쪼아먹는 거예요. 이 새는 뭘 상징하겠어요? 마귀를 상징하겠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잖아요. 돌짝박이고 이런 것들, 세상의 염려, 재리,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밭이 자꾸 원망 불평이 되게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해도 소용없네, 뭐 기도해도 소용없고 예배드려도 이런 마음을 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밭이 돌짝밭이고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은혜의 비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무슨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말 게 있어요. 여러분, 죽어도 구원이에요. 죽어도 천국이에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그걸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와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급사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순간에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 눈 감고 내 숨 끊어져도 영생이지,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 감격, 이 열매, 이걸 끝까지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지금처럼만 계속 가라. 지금의 부지런함을 끝까지 유지해라. 그러면 너희의 소망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한순간의 열심이 아니라 끝까지 이어지는 부지런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더 좋은 것을 완성하는데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게으르지 않음,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오래 참음, 인내. 여기서 게으르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영적인 감각의 둔함, 마음이 무뎌지는 상태. 너희가 오늘날 주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뭐 하지 말라? 강팍해 하지 말라. 이 무뎌진 마음, 둔해진 영적 감각, 뭔 일이 벌어져도 이게 뭔 일인지 아무런 감각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준 사인이면 그 사인을 받고 기도해야 되거든. 때로는 목사에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이고, 저 가정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 일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저렇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수단인가? 하나님이 진짜 우선순위인가? 하나님이 중심인가? 아이고, 그게 아니네. 그냥 신앙생활을 갖다가 종교적인 그냥 행위로 하고 있네. 형식적으로 하고 있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절대로 게으르게 마음의 감각이 둔하여서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신앙의 길에서 느슨해지거나 말씀과 기도, 예배에 대한 열심이 식어버리지 않도록 지금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무기력은 타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접하게 되면 저도 두렵고 떨림이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벌써 목회 40년이에요. 30년이에요. 예수 믿은 지가 50년입니다. 50년. 거의 40년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롤러코스터를 탔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 안에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제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혹여 잘못하고 있는 거 있거든 하나님 마음을 두들겨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걸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교회 나오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것으로 땡하지 말자고요. 더 거룩해지기를 힘쓰고요. 우리의 언어를 조심하고요. 항상 마음에 품는 것을 거룩함을 품고 미움과 원망, 시기, 질투, 음란, 방탕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거예요. 잘 계산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살고. 또 말하기를 게으르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믿음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태도예요. 여러분, 끝까지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래 참음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흔들리지 않는 자세. 하나님 언제까지요? 그러면서 불평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출발을 가능하게 한다면 인내는 그 믿음이 끝까지 이어지도록 붙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이러한 덕목을 함께 갖춰서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말해요. 그게 누구겠어요? 믿음의 선진들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여기 13절부터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 그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 믿은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랜 시간 인내하였고 결국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되기까지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창세기 22장에서 그 약속을 확실히 붙잡고, 후일의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하죠. 우리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그 주님을 믿었다고. 그러니까 그 창세기 22장에서는 주님의 약속을 확 붙잡았던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길을 따라가라, 그들이 걸었던 믿음과 인내의 길이 결국 약속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지금 정중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서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전체에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 때로는 흔들렸으나 돌아온 사람들,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믿음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될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완주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만이 가능해요. 근데 그 믿음은 인내가 꼭 붙어 다녀요. 믿는 사람들은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인내가 없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연약했지만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걸어갔고 결국은 약속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때로는 약속이 지연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될 수는 없어요. 취소되지 않아요. 지연될 수는 있지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동시에 보여줘요. 타락의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경고와 그 경고 속에서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확신과 격려예요. 어떤 격려예요? 너희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아니냐? 그 더 좋은 구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내가 보니까 너네들 전에도 섬겨왔고 지금도 섬기고 있고 열매 맺어가는 것, 이것이 증거다. 이제는 너희들 끝까지 달려가야 돼. 누구와 같이? 과거에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아브라함처럼
약속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야 돼. 더 좋은 것들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더 좋은 것들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경고를 듣고 깨어있게 하시고 확신을 듣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 이후에 주어지는 더 좋은 것들, 곧 구원에 속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언제 서도 주님이 기뻐 맞아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